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오늘의 시편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생명교회 건속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날을 성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을 생각하며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각 처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경멸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며 용서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지만 말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저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회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연명하며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죄이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인내하는 믿음도 주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고도 남는 지혜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구워진 마음이나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종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매서운 겨울의 시작입니다.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해도 저물어 가지만 통일이라는 숙제는 올해를 넘어 또 넘어갑니다.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어 늘 마음속에 따뜻함을 지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철주야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생명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이며 미래와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며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전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시험 들린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매달려오니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을 병매에서 이기는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험 들린 권속들은
주님을 묵상하며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하는 길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이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내려주셨지만 과연 우리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혹시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내일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은 감사가 넘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꿈꾸며 올해보다는 더 나은 2021년을 살아가는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됨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생명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3일 귀한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고난의 한 해였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삶에 다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빠지는 것은 그 원인은 뭘까요? 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환경, 외부 요인 때문일까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요.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삶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때문이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태도가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있는데,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런 태도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포자기에 빠져서도 안 될 일이죠. 이런 모든 태도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특별히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2020년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어로 벽을 밀어 문을 엽시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벽을 기도라고 하는 힘으로, 기도라고 하는 손으로 힘껏 밀어봅시다. 벽인 줄만 알았던 그곳에 마침내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벽을 열심히 밀었습니까? 벽을 밀지는 않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벽을 밀었다면 기도로 밀었습니까? 깊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힘으로 벽을 밀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계획 가지고 왜 안 열리느냐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벽을 밀었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 간절함만을 내세워서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나요? 벽을 밀어 문을 열자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벽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벽을 벽으로만 생각하면 밀 수 없습니다. 헛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벽을 문으로 생각하면 밀 수 있습니다. 열릴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문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헛된 망상을 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벽을 고난이라고 하고 그 문을 은혜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만 남아있다면 결코 그 벽을 밀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좌절할 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그 벽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전심으로 부딪힐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것이 어디로 열려 있는지, 어디에서 열릴지 그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려야만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으면 그것은 왜곡된 관점이 되겠죠. 왜곡된 신앙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바울을 만납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위대할까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고 통일하고 위대한 왕으로 살았다? 노예 생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업적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라 누구라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대합니까? 모세는, 다윗은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막힌 벽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응답을 듣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무 때나 그 은혜와 자비를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듯이 난 됐어요. 나 지금 바빠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버려버릴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억지로 우리 손에 쥐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기꺼이 나누어 주십니다.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선뜻 나누어 주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짖기만 하면 왜 이제야 부르짖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시면서 기뻐 다가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간절히 부를 때, 소망하고 갈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우리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비전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만 비전은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소망,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커다란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닫혀있던 내 눈이 열리고 내 시야가 트여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환희, 그 희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해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닙니다.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꿈꾸고 네가 세운 비전,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네가 알지 못하던 것, 네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것, 그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게 비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위대한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들을 읽어나갈 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을 때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무엇을 간구했는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획해보니까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가려던 길을 성령이 막아섰다고, 성령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했다고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포인트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인데 성령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길을 나는 따랐다라는 데 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그곳으로 눈을 떠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더라.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부르짖음의 법칙, 부르짖음의 공식은 이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것을 듣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라.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에게 행복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면 내가 기뻐할지 내가 행복해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복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다 아는데 그것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 그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 뭡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것입니다. 생각해낸 바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고난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참된 비전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이지요. 그것을 부르짖음의 태도라고 불러봅시다. 부르짖음의 올바른 태도,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겁니다. 잠깐 우리 매일매일 다니는 1년 365일 24시간 눈을 감아도 눈에 선한 내 집에서 안방에서 화장실 가기에도 눈 감고 가면 힘들어요. 마음대로 휘적휘적 걸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눈을 한번 감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눈을 감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주님의 응답에 내 생각과 내 요구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순전한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음,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훈련이고 그것이 묵상의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를 비로소 구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구원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 매달림의 진심 속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함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지금의 아픔, 지금의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그 길을 간구하는 간구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땅바닥에 떨어지는 주님의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것이 되었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더러운 허탄한 풍습이 되었든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한 상에 어울려 먹고 마시는 일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위대했다, 과학도 초월하는 그런 위대함이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 다 비우고 내가 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텅 빔이 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깊은 물은 진짜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빙 하듯이 무슨 산소통 메고 저 깊은 10m, 20m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가 넘실대는 수면 위, 그 수면을 벗어나 주님과 나만 온전히 교통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간도 알 수 없는 공간도 넘어선 바로 그곳. 주님은 이곳을 조용한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만 교통하는 그곳으로 내려가 주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부릅니까?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내 삶이 열리기 때문이죠. 인간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런 계획들이 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쓸모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만을 간구하기로 한 이 시인의 고백. 그 응답을 들어야만 내 삶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응답을 들어야만 내 벽에 문이 열리고 비로소 내 삶이 의미 있는 진짜 삶이 된다는 것을, 내 삶의 비전이 열린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만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대림절,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 연말연시, 즐거운 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흙먼지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안에 참다운 비전이 열리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다림.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 기쁜 응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았다고 해서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았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가장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서 무려 3주 동안 29일인가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탄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아마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송년 예배, 그리고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모임들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요, 우리 예배실에 설교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에서 물이 셀 때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급하게 공사가 결정이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높았던 단을 조금 낮추고요. 카페트와 목재, 썩은 것들 다 걷어내고 새롭게 인테리어 하도록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으로 힘써 노력해 주시고 또 봉헌으로 헌금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예배당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정관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된 정관을 모든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은행도 그렇고요, 관공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의 정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 프린트해서 모든 교우들께 나누어 드리고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충분히 논의하신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봉헌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조금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헌하고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생활, 신앙 실천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우리의 헌금 생활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대림절 묵상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문자로 받으실 때마다 잠깐 1분 동안 하던 일 멈추시고 오늘의 묵상을 깊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한 주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고 또 만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주님 나를 항상